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2014년도에는 하나님 뭔가 주실 것 같네요.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8절서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계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서부터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유여라 원치 못하고 닦고 예를 깨끗이 하님을 성장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을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심령이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님만을 의뢰하는 자는 평강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왕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 성도는 고생은 성도로 하고 열매는 누리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뢰함으로 간구하는 소망이 주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죠?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향기로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2014년에는 무엇인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로 읽게 하신 이 네 계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본문 8절에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기서 이런 것이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또 본문 9절에서 보시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해서 또 이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0절 하반부쯤에 보시면요, 이런 것을 행한즉 해서 여기서도 이것을 행한즉 해서 이것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는 이같이 하면 이라는 말씀을 볼 때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는 대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의 성품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성도가 이런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게 되면, 말씀을 부응해서 진리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성도가 신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본문 8절에서는 게을러져서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이 되어야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본문 9절에서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소경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그렇죠? 여기에 또 원시치 못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시치 못하고라는 표현은 이게 멀리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력이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성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신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것이 잊어지고 옛사람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본문 10절에서는 성도가 신의 성품이 아니고는 언제든지 삶에서 실족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서는 성도가 신의 성품으로 완성이 되어야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신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일치월장이 되든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항상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바라는 것은 나름 자신의 성품에 덕이 있었으면 하고 또 인내도 절제도 경건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실제의 삶을 살펴볼 때, 실제의 삶에서 볼 때 이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이런 삶의 모습을 푯대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쓰러지고 또 분을 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운 놈인 겁니다. 네, 그렇게 이 마음의 상태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것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성도가 신의 성품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점, 보는 거죠. 보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있다면, 성도가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나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지 못하게 되면 성도는요,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뒤집어 들어갑니까? 우리의 육신이 지금 예수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요, 보는 것, 결국은 말하는 것, 결국은 행하는 모든 것이 같아지는 것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관점이 같아질 때, 보는 관점이 같아질 때 행동이 같아지고 행동이 같아질 때 성도는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보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4절에 보시면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도 그냥 지쳐버리고 말게끔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 나의 방법, 나의 수단,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방법과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쉽게 지치고 때가 이르지 않을 때 뭔가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내가 정한 그 기한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라도 쉽게 지치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 분명 실망하고 분이 가득 차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분명 성경에는요, 성도의 믿음과 기도로 병이 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숱하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곳에선 항상 기도가 있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모든 그 병이 나았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고, 우리도 열심히 믿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 병이 나아지지 않게 되면 지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있고 내 의로 나의 병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성도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깨닫게 되는 것이 다르고요, 행동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생 라합이 믿음의 거장으로 소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까? 왜 우리는 신의 성품인 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신의 성품으로 믿음이 성장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보고 듣는 것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았고 지금 여리고성에 있었던 유일하게 이 기생 라합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고 듣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하는 대목을 볼 때 이 사람은 그 당시 여리고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기생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에게 이 성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탈취하고자 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력 분편은, 군사들의 분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결국은 따지고 보면 확신을 갖지 못한 이 정탐꾼보다도 이 기생 라합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 이유는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한 이유는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 들은 거예요. 사람의 음성으로 전에 들은 겁니다. 지금 이곳에 정탐을 하려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신 홍해를 직접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요단 저편에 벌어졌던 그 치열한 전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신들을 승리하게 만드신 그 전투였다는 것을 본인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보다는 사람의 말로 전해 들은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눈높이로 이 모든 것을 보고 드러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행하여진 것을 볼 때 이곳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정확하게 집어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저 사람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높이를 지금 관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들은 것뿐인데, 이 들음이 하나님의 눈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설교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2013년도를 마지막 지금 결산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어떤 목사의 말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인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은 달라지는 것이고, 그 결과 인생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갈등이 왜 나는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여기에서 갈등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은 항상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떡합니까? 지혜는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들어야 성도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103가지 이야기에서 나오는 예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감동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립묘지에 묘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파는 꽃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길거리에서 꽃다발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가게를 열어서 꽃다발을 팔고 있고, 한쪽 할아버지는 그냥 자판을 열어서 지금 꽃다발을 팔고 있는 거죠. 결국 알고 보니까 이분은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꽃가게 아들이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팔고 있는 꽃들은 자기네 가게에서 판 꽃다발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국립묘지를 돌면서 묘지 앞에 놓여 있는 이 꽃다발을 죄다 모아가지고 와서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본금도 없이 장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분개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노인 좀 고발합시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남의 산소에 놓여 있는 꽃다발을 가져다가 다시 되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산소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서 묘지로 가서 여기저기 뿌려놓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꽃다발을 주겠다고 묘지로 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울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화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행동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개합니다. 자신이 파는 꽃을 수거해서
자신의 어떤 경쟁자가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판 것, 다 수고해가지고 와서 또 판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달리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는 것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어지는 1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형제자매가 헐벗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형제자매도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사람도 안타까운 상황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게 되면 그 할아버지나 이 아버지에게나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성도는요,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분개하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를 돕지 않았다면 그 할아버지도 그 아버지도 유익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행동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이 상황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얘기가 있었던 거니까 2000년 전의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 이 사례가, 이와 같은 사례가 지금 이 시대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에 이와 같은 삶의 모습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먼 훗날의 얘기도 아니고 또 오래전의 얘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내라. 여러분들 이 관점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돕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나는 하나님께 복 받으니까 말씀대로 지켜서 또 형제에게도 복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읽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그 유익을 끼침으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축복하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줘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은 2014년에 복을 거머쥐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않겠다면 이어지는 17절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서 듣게 된 어떤 말씀일지라도, 내가 보게 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우연하게 보거나 듣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의 의로 보게 되니까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보아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제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누구나가 합니다. 아니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경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기껏 경험한 그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저들은 생각할 때 권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권력을 추구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들에게 돕는 손길도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지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서 얼추 한 발 걸치고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다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봤다. 예, 세상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웃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이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많이 접했을 겁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다가오는 2014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고 예수님 안에서 듣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달리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히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조가 된 기생 라합은 사람이 전해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도 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보게 되어서 정탐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결과 요즘 말로 완전히 지혜롭게 제대로 줄을 잘 선 겁니다.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친척들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람 목숨을 건집니다. 이게 제대로 보고 제대로 줄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죽음을 모면하고 자신은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믿음의 거장으로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를 갖겠다면 이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하신 음성으로 듣게 되셔야 합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든 어떤 것을 보게 하시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보게 하시든지 듣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기령 교회 모든 지체들은 2014년에는 이런 믿음의 삶이 모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간구하는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새로운 도전으로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